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혈통과 가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그 서원한 삶을 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되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술과 포도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술과 포도는 입에서 달콤하기에 세상이 주는 달콤함, 그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머리를 깎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속해 있다는 순종적인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나실인은 자기의 부모나 가족이 죽어도 장례에 참석하여 시체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엄격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제사장에게 명령했던 수준의 성결함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 된다면 일반 백성이라도 대제사장만큼 철저하게 거룩과 성결한 삶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더해서 서원한 순종의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실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했던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거듭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실인의 서원이 끝난 그 사람에 대한 규례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또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서원 마친 후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아멘. 이 나실인의 서원이 끝난 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서원이 끝난 나실인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속죄의 제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별하여 산 거룩한 삶을 마친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속죄의 제사, 곧 죄 용서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실인의 서원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원한 기간 가운데에 앞서 말한 세 가지 규례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서원한 기간을 성별하여 살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이토록 수고스러운 서원의 기간을 마친 자에게 칭찬을 해주어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죄 용서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나실인이고 구별하여 완벽한 헌신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잘 지키며 완벽한 봉사와 완벽한 헌신과 완벽한 헌물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의로 삼고 목에 힘주지 않아야 함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그 노력 자체를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시고 기뻐 받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확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와 노력의 칭찬보다 먼저 속죄제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를 결코 미워하거나 자만한 모습을 보기 싫으셔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써 헌신하고 수고한 그 나실인의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의 예배가 혹시나 자기의나 또는 인간의 교만, 누군가를 비난하는 기준이라는 이 새로운 제약으로 바뀌어서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뻐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걱정했기 때문에 그 수고한 삶 가운데에 가장 먼저 속죄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공로의식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했다. 내가 정말 대단히 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봉사와 헌신에 대한 자기 사랑과 공로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 밑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훗날에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위대한 왕이 되신다면 누가 과연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누가 오른팔이고 왼팔일까를 공로를 따져가며 제자들이 경쟁하고 그것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로서 수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끝에 너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할 일을 하여야 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나실인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례를 지키고 그 서원한 삶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노력이고 의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과 고백이 나실인의 서원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과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과 입술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고한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에 대한 보상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을 빌어주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삶을 드리는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나실인의 서원의 진정한 마무리,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의 고백 뒤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바로 복을 받는 삶이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재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왔다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는 것에 대한 이 규례를 보았듯이요, 결국 나실인의 삶은, 이 성도의 삶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서원을 작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정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을 바라고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기간만 작정하여 이 기간을 지키면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섬김과 봉사에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기뻐하시는 분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에
우리의 작정한 사역에 결코 인간적인 욕심과 거래하는 마음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스스로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적극적으로 복을 주시고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순수하고 진실한 삶이 되셔서 겸손한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낮 시린에 대한 규례를 알게 하시고 이 규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작정하고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